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쌤의 손클래스 목종입니다. 자,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을 하게 된 취지가 있습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그래서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조사선의 오해, 또 편견 내지는 선입견. 자, 조사선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어렵다. 어렵다. 또 힘들다. 오래 앉아 있어야 된다. 그 조사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 불자님들이 떠오르는 게 힘들다입니다.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가나선반이나 조사선 참선반을 개설을 하면 처음엔 관심이 있으셔서 한 40명 이렇게 오시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한 20명으로 줄고 또 일주일 지나면 또 한 15명으로 줄고 그러다 한 달쯤 지나고 두 달쯤 되면 10명도 채 안 남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힘들다입니다. 힘들다. 또 불자님들이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저는 나이가 먹어서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방을 더 이상 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흔히 들어보셨죠? 네. 혹시 본인들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힘들다입니다. 힘들다. 두 번째가 어렵다입니다. 어렵다. 이 어렵다라는 말은 내가 수행을 해서 수행이 점점 진행이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해탈 열반에 이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막막하죠. 막막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 그 막막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선을 실천할 때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앉는다. 이제 그래서 앉는 연습을 하게 되고 앉는 걸 익숙하게 본인이 습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 이게 좀 습득될 만 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번뇌망상입니다. 번뇌망상을 다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화두선정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앉았을 때 시작할 때는 너무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니까 번뇌망상도 없습니다. 오직 빨리 시간만 끝나게 돼. 시계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시계 보면 아직도 5분밖에 안 지났고 또 밤은 또 10분밖에 안 지났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죠. 그래 끝나고 나서 이제 죽비를 치면 이제야 끝났다 라고 마치 그 등산하는 분들이 그 산 정상에 간 것처럼 아주 너무 홀가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나도 이제 제대로 선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번뇌망상. 자, 번뇌망상을 다 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해서 화두 일념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해보셨나요?
해보니까 어때요? 흔히 그러죠. 번뇌망상이 죽을 듯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시로 일어납니다. 평상시에는 나는 번뇌망상이 없어. 나는 생각나면 바로 실천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번뇌망상 하지 않아. 불자님들이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앉아 있어 보면 아니죠. 번뇌망상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어떤 번뇌망상까지 일어나느냐. 평소에 기억도 안 되고 떠올리려고 해도 알지도 못했던 저 초등학교 짝지까지 생각이 납니다. 이거 희한하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번뇌망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주변의 것들이 생각나고 그게 좀 잦아질만 하면 조금 지난 거 생각이 나고 좀 잦아질만 하면 또 더 지난 거 또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나와 관계 있고 그 다음에 인연, 그 다음에 인연 2차, 3차, 4차까지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또 그게 또 잦아질만 하면 미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루 저녁에도 여러 번 10년 후, 20년 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번뇌망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어렵기도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화두를 내가 의정을 해서, 즉 의정이란 화두를 의심해서 선정에 들다 이 소리입니다. 화두 선정에 들어서 큰 스님들 말씀처럼 의단을 이루고, 그러면 의단을 이루고 나서 나중에 내가 화두를 깨달으면, 깨치면 그게 진짜 해탈열반일까? 큰 스님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진짜 해탈열반일까? 확신이 잘 안 섭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을 버리고 화두에 몰입을 해서 의정을 이루고, 그리고 의정이 넘어서 의단을 이루어서 일체처 일체시의 의단이 그대로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인가 호련히 깨달음을 얻게 되면, 화두를 깨달으면, 그러면 해탈열반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스님들 말씀을 믿고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이란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항상 의심이란 마장의 바탕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렵다. 자, 그러면은 힘들다,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나선 혹은 조사선의 오해와 편견입니다. 자, 원래 조사선의 모습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다는, 왜 힘들다 그랬죠? 자복에 앉아 있으니까. 자복에 앉아 있어서 하는 것이 선이다, 혹은 참선이다 라고 우리는 등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 있는 게 어렵죠. 여러분, 앉아 있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쉽습니까? 의자에 앉는 게 쉽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에 자복에 앉아 있다가 요즘엔 대부분이 의자에 앉습니다. 자, 선은 원래 자세와 관계가 없다. 선은 행, 다니고, 주, 머물고, 좌, 앉고, 와, 눕고, 말하고, 묵, 침묵하고, 동, 마음이 움직이고, 정, 마음이 고요한, 이 모든 것에 선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행, 주, 좌,
와, 어, 묵, 동, 정. 이것만 해도 8가지잖아요. 근데 8가지 중에 왜 좌만 고집을 합니까? 맞잖아요. 좌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 물론 앉아서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서서도 되고 누워도 되고 아니면 말해도 되고 침묵해도 되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앉아있는 것도 선의 방법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앉아서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은 앉아있는 게 힘들죠. 내가 서서 하거나 걸어 다니거나 혹은 앉더라도 의자에 앉아있으면 어떨까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자, 2번째. 어렵다. 어렵다는 게 왜 어렵다 그랬죠? 번뇌망상 때문에 어렵다. 그럼 번뇌망상이 뭐냐? 우리는 뭐 번뇌망상에 참선하는 분들은 거의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좀에 수행하려다 보면 번뇌망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수같이 생각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번뇌망상인데, 근데 번뇌망상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검색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무엇을 필요로 한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해서 검색하는 게 번뇌망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번뇌망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번뇌망상 때문에 마음을 고요히해서 화두일념을 이루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서 화두 선정을 얻고 나아가서 의단을 이루기가 어렵다. 그런데 본래 조사서는 선정을 구하지 않는다. 선정을 구하지 않고 본래 자성을 깨닫는 것이 근본이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고 걸어가고 즉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주인인 자성을 깨닫는 게 근본이다. 생각이 계속 변하는 것이 번뇌망상이잖아요. 그 모든 생각의 주인이 누구죠? 그럼 생각에 내가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주인으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즉 선정이 아닌 자성을 깨닫는 것이 본래 조사선의 참선의 근본 목적이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또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것은 원리를 잘 몰라서 그렇다. 원리를 제대로 알면 이해하기 쉽다. 내가 말하고 걷고 앉고 눕고 마음이 움직이고 고요할 때 그 주인이 누구죠? 그럼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를 찾으면 그 나가 바로 해탈 열반의 자리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쉽다.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조사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수행 방법 중에 가장 쉽다. 가장 빠르다. 빠르다는 말은 해탈 열반의 목적에 가는데 조사선이 가장 빠르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또 하나 가장 완전하다. 왜 그러느냐? 다른 그 수행들은 대상을 통해서 내가 선정을 얻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구하는데 마음이 고요하더라도 계속 고요해집니까? 아니면 변할까요? 변합니다. 변하죠. 그런데 자성은 한번 알아차리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누구 마음? 나의 마음, 하루 종일 누구의 행위? 나의 행위입니다. 그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할 필요가 없다. 끊임없이 자성을 찾아서 머무는 연습만 하면 된다. 그래서 조사대의 특징이 뭐냐?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하다.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왜? 걸어갈 때도 나요. 앉아있을 때도 나요. 누워있을 때도 나요. 행위를 할 때도 나요. 말할 때도 나요. 침묵할 때도 나요. 마음이 움직일 때도 누구 마음? 마음이 고요할 때 누구 마음? 자, 그렇다면은 지금 행주자와 어묵동종, 이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일상생활에 하루 종일 누구의 행위? 하루 종일 누구의 마음? 그 주인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를 찾는 연습을 할 수 있고, 찾으면 머물 수 있다. 또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자성은 그 주인은 본래부터 있다.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나의 행위를 아는 나, 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주인 나.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가는 누가 보고 알죠? 내가 보고 알죠. 자, 그 주인은 부처님을 법을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얻어진 겁니까? 아니면 법 만나기 전부터 본래 있었나요?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수행자들만이 그 나가 있나요? 아니면 누구나 있나요? 누구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누구나가 있는 나를 찾는 겁니다. 내게 지금 없는 산란신분 내 망상을 버리고 고요한 마음을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나를 찾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벌기 어려운 돈을 벌어서 쓰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있는 내 돈 쓰는 게 쉽습니까? 있는 내도 쓰는 게 그죠? 그래서 조사선의 특징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 완전하다. 두 번째,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할 수 있다. 또 세 번째, 이미 그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자성은 나는 있다. 누구에게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 불자님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자, 무엇이 나인가? 참나 이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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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나 있죠? 네. 근데 왜 나를 참나라 했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왜 나를 깨달아야 하는가? 세 번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12연기로 보는 참나. 이걸 통해서 참나를 찾는 방법, 참나는 왜 깨달아야 되는지,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나란, 자, 우리는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은 나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것. 내 것이죠. 자, 여러분, 집, 내 집 맞죠? 그 집이 나입니까? 주인이 나인가요? 주인입니다. 내 옷, 그러죠. 그건 나의 옷, 그러잖아요. 그럼 옷이 나예요? 옷의 주인이 나예요? 옷의 주인이 납니다. 옷의 주인이 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력서 쓰잖아요. 이력서 쓸 때 보면 이름을 씁니다. 이름이 날까요? 그 이름이 그 나라고 하는 주인이 날까요? 이름의 주인이 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도 주인은 바뀌지 않으니까 동일하게 나를 표현하는 거죠. 주소. 주소가 날까요? 그 주소에 사는 주인이 날까요? 주인이 납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보통 내 지식,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내가 지식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식.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러니까 대학교를 배워서 마쳤습니다. 그러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럼 내가 바뀌었나요? 내가 배운 지식이 바뀌었나요? 늘어났나요? 지식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은 똑같죠? 예. 그 지식이 나 아니죠? 우리 경험을 또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내가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경험을 10살까지 살으면 10년 동안, 나이가 10년이면, 10살이면 10년 동안 경험한 거죠. 나이가 20살이면 20년을 경험한 겁니다. 나이가 30살이면 30년을 경험한 겁니다. 나이가 80이면 80년 경험했죠. 그러면 10살 때 나하고 20살 때 나와 30살 때 나와 80살 때 나가 다른가요? 같습니다. 나는 똑같죠? 그럼 뭐가 바뀌었나요? 나의 경험이 바뀌었죠. 고로 경험은 내가 아니다. 나가 아니다. 기억. 우리는 매 순간 안이비서신을 통해서 색생활 미촉법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을 합니다. 기억이 많아도 누구에게요? 적어도 누구에게요? 기억이 계속 늘어나도 누구에게요? 고로 기억은 내가 아니죠. 자, 그래서 나의 것은 나가 아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눈을 감아보세요. 네, 뭐. 자, 우선 눈을 감기 전에 눈을 뜨고, 자, 죽비를 보세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내가 죽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비가 나예요? 보는 주인이 나예요? 보는 주인이 아니다. 즉, 보여지는 것은 내가 나가 아니다. 자, 그러면 확실히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눈을 이제 살펴보시지 않고 집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그럼 집이 나예요? 주인이 나예요? 보고 있는 주인이 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옷 떠올려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그 옷이 나예요? 주인이 나예요? 네, 그래서 나의 옷이죠.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이름을 누가 보고 있죠? 자, 그러면 보여지는 이름이 나예요? 주인이 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억, 어릴 적 그 고향의 기억, 초등학교 때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기억을 누가 보고 있죠? 그럼 기억이 나예요? 보고하는 주인이 나예요? 보고하는 주인이 나이다. 기억도 내가 아니다. 경험. 예, 어제의 경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제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것을 경험했어. 떠올려 보세요. 오늘 또 이 시간 오기 전에 부산에서 여러분들 올라왔고 각지에서 왔는데 그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그 경험을 누가 보고 있죠?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고 있는 주인이 나예요? 경험이 나예요? 보고 있는 주인이 나. 그러므로 내 것, 내 지식, 내 경험, 내 기억은 나가 아니다. 이것들이 다 어떻게 통칭이 되느냐? 나의 것, 내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내 것은 나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내 몸입니다. 몸.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죽비를 보세요. 그러면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내가 죽비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여지는 죽비가 나예요? 보고 아는 주인이 나예요? 보고 아는 주인이 나이다. 자, 확실하시죠? 자, 이제는 자신의 몸을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내가 내 몸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보고 있죠. 그럼 몸이 나예요? 보고 있는 주인이 나예요? 보고 있는 주인입니다. 고로 몸은 내가 아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나의 것의 주인. 내 몸의 주인. 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몸, 내가 소유한 내 것, 그 주인은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의 것, 나의 몸, 나의 마음의 주인이다. 아시겠죠? 네.
그 나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몸의 주인은 10년 전에도 나의 내가 태어났을 때도 누구 몸? 나의 몸, 지금도 누구 몸? 나의 몸,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끊임없이 변했고 어제도 변했습니다. 누구 마음? 내 마음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한 내 것이 끊임없이 바뀌었죠? 네. 더 늘어났죠? 네. 근데 모든 것의 내 것의 주인은 누구? 나 그럼 내 것은 늘어났다 줄었다 바뀌기도 하고 변하죠. 네. 근데 주인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내 몸은 변하고 내 마음은 변합니다. 내 것들도 끊임없이 변해가는데 주인인 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래서 나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고 이것을 진여 자성이라 한다. 왜? 참으로 참되고 변하지 않는다. 진여라는 말은 참되고 변하지 않는다. 참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나다. 그러니까 나의 본 모습. 그래서 자성. 나는 진여 자성이다. 그 나는 본래 성불이다. 왜 본래 성불이냐? 여러분 나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니까 생긴 거예요? 아니요, 원래 아니면 수행을 하니까 점점 없던 게 생겨난 거예요? 아니요, 원래 있었어요. 본래 있죠. 네. 그러면 왜 본래 성불이냐? 그 난을 볼까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생로병사. 몸은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아프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몸의 주인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생로병사는 몸에 있는 거예요? 몸의 주인인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생로병사가 없다. 전생의 몸 누구 몸? 이번 생 누구 몸? 다음 생 누구 몸? 그러면 몸은 생로병사를 하고 다음에 죽음이 오면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면 생로병사를 마치고 다시 죽게 되고 다시 태어나고 이것을 생사윤회라 한다. 즉 몸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엔 생로병사를 해서 변해가고 죽게 되면 새로운 몸을 구하니 전생의 몸과 달라진다. 이게 생사윤회다. 근데 주인인 나는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 생사윤회는 나에게 있습니까? 몸에 있습니까? 몸에 있습니다. 몸에 있죠. 그러니까 생로병사 생사윤회는 내게 본래 없다. 해탈이다. 그래서 나는 본래 성불이다. 부처님의 성불이 뭐죠? 생로병사 생사윤회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 이게 해탈이거든요. 그래서 본래 성불이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참나를 깨달아야 하는가? 나를 알아야 되는가? 아니,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계시죠? 대부분의 불자님들도 거의 90% 이상은 해탈 열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하는 게 더 필요해. 해탈 열반은 하면 좋고 또 지금 안 되면 언젠가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자님들이 불교의 핵심이 해탈 열반임에도 불구하고 해탈 열반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나를 깨달아서 참나를 깨달아서 해탈 열반을 해야 되는가? 자,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이 이고등락입니다. 이고등락이란
고통에서 벗어나서 즐거움을 구하는 것 말합니다. 고통은 고통이라 그러면 나는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불편함, 불만족,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함, 만족, 즐거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딱 뭐만 있으면 좋겠어. 하나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좋겠어. 이런 마음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나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혹은 집이 좀 낡았으면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 좋겠어. 그런 마음 한 가지씩 다 있죠. 네. 한 가지만 있으면 다행입니다. 몇 가지가 있지.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무엇인가가 더 있으면 좋겠어. 이 말은 지금 불편하거나 불만족하다는 뜻입니다. 그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루면 내가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거야. 더 만족할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불편함, 불만족, 이게 더 지속이 되면 고통이 되는 겁니다. 편안하고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몸이 필요하다, 몸이. 왜 그러느냐? 우리들에게 만족과 편안함을 주려고 하면 만족과 편안함, 즐거움을 준다고 여겨지는 대상이나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은데, 우울한데 딱 커피 한 잔 먹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커피 마시려고 하면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몸이 있어야 됩니까? 몸이 있어요. 몸이 움직여서 커피를 내려서 마셔서 맛을 느껴야 되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눈으로는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을 구하고, 귀로는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얻고 싶어 하고, 코로는 내가 좋아하는 향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또 입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맛을 얻고 싶어 하고요. 촉감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감촉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 감각기관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꽃밭에 내가 좋아하는 향기와 색깔이 가득한 꽃밭에 가도 눈이 보이지 않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없으면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급 커피를 갖다 줘도 내가 맛과 향을 맡을 수 없으면 어떨까요? 즉 입과 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눈, 귀, 코, 입, 이 피부의 촉감에 감각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감각기관 어디에 있다? 몸에 있다. 그러니까 몸이 꼭 필요하다. 몸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는 일이 그 즐거움을 얻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는데 몸이 건강할 때는 몸 신경 안 쓰고 열심히 그 노력해서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몸은 태어나면 반드시 나이를 먹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음에 간다.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간다. 태어난 사람이 200년, 500년 사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태어나면 반드시 나이를 먹고 병들게 되고 죽음에 간다. 수명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부처님은 생자 필멸,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러면 아프니까 어때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구하는데 지장이 생기잖아. 또 나이를 먹으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시니까 젊을 때처럼 내가 원하는 거 잘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평소에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이를 먹고 아프고 죽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원하는 즐거움을 얻는데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거 싫어하고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네. 그러면 나이를 먹으니까 장애가 생긴다. 나이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러면 나이를 먹고 병들게 되고 죽음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감각기관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슬퍼한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이 지금의 불만족 혹은 불편함, 고통에서 벗어나서 만족, 편안함, 즐거움을 얻는 건데 늙고 병들고 죽음이 오면 이것을 할 수가 없다. 이해되시죠? 네.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야지만 우리들이 원하는 보다 더 즐겁고 보다 더 만족하고 보다 더 편안한 행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찾아야 된다. 왜?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유일하게 나를 찾는 거다. 즉 나를 깨닫는 거다. 자,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해탈이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가장 완전한 행복을 열반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찾는 것이 곧 해탈, 열반이다. 자, 왜 나를 찾으면 해탈이라고 그랬죠? 나는 변하지 않는다. 이번 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은 생로병사를 하지만 주인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전생의 몸 누구 몸? 나의 이번 생 누구 몸? 나의 다음 생 누구 몸? 나의 주인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안 변하죠. 네. 그러니까 생로병사와 생사윤회로부터 해탈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은 그 상태로 가면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으니까 괴로움이 없어졌잖아요.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괴로운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마음이 나라 했습니까? 마음의 주인이 납니까? 마음의 주인이 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불편한, 불만족, 괴로움에서 편안하고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자, 불만족한 마음 떠올려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고 있죠? 내가 불만족한 마음을 보고 있죠. 그러면 불만족한 마음이 나인가요? 보고하는 주인이 나인가요? 보고하는 주인입니다. 자, 이제 만족한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불만족했는데 누군가 나에게 원하는 선물을 줘서 너무 기뻐. 만족한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누가 무엇을 보죠? 내가 만족한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족한 마음이 나인가요? 보고하는 주인이 나인가요? 보고하는 주인입니다. 자, 한번 다시 해봅니다. 불만족한 마음, 만족한 마음. 자, 눈을 뜨고 이 두 가지를 보고하는 주인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습니다. 같죠? 네. 그러면 마음이 우리는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하루 종일 변하죠. 하루 종일 누구 마음? 내 마음. 평생 누구 마음? 내 마음. 왜? 하루의 연장이 평생이거든요. 전생에 누구 마음? 나의 마음. 다음 생 누구 마음? 나의 마음. 그 마음은 끊임없이 불만족에서 만족,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변해가지만 주인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하죠.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에서 만족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항상 같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 즉 구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그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 상태를 열반이라 한다. 그러니까 열반은 바로 변하지 않는 나를 가리킨다. 그래서 참나를 깨달아야 한다. 자, 그러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12연기를 통해서 참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12연기를 통해서 보냐 하면 지금까지 설명한 건 저의 설명이었잖아요. 부처님은 어떻게 이 참나를 설명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연기 보면 무명,
자, 한 번씩 따라해보세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 12가지입니다. 부처님은 이 12가지를 사유를 통해서 해탈 열반의 방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이 그 사유를 하셨냐?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음의 원인은 뭐냐? 늙고 병드는 거다. 늙고 병드는 원인은 뭐냐? 태어나는 거다. 태어날 이유는 몸이 우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 필요하다 그랬죠? 괴로움에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할 때. 그러면 계속 괴로움도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아픈 대로 있고 싶어요? 회복하고 싶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몸을 구하고자 한다. 구하고자 하는 것이 유깁, 촉, 수, 애, 취, 유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전에 무명행식, 전생의 행위와 전생의 우리 업식에 따라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깁, 촉, 수, 애, 취, 유, 이게 현생의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현생의 나의 삶이란 나의 행위고 나의 행위에 대한 기억이란 뜻인데, 그 다음에 생노사는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엔 늙고 병도 죽음에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의 행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누구의 행식? 나의 행위와 나의 업식이고, 업식이란 행위에 대한 기억 이런 뜻이거든요. 이번 생에 누구의 행식? 다음 생에 누구의 행식? 그럼 나는 똑같잖아요. 그죠? 그 나는 똑같으니까 변하는 것은 나의 행식이 변하는 거죠. 그 변하지 않는 나는 동일하죠. 그럼 내게 생로병사와 생사윤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 몸에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몸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본래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본래 성불이구나 깨닫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본래 생사가 없다. 그러면 나만 있을까요? 일체중생이 있을까요? 일체중생이 그대로 누구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랬냐면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하다. 일체중생이 누구나가 다 똑같이 열애와 똑같은 덕사항과 치를 지녔는데 미망에 빠져서 스스로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주인인 몸과 마음의 주인인 나는 불변하죠. 변하지 않으니 진여자성이고 나는 본래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본래 성불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마칠 때가 됐거든요. 이렇게 이 귀중한 법문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이 해탈 열반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만 있습니다. 유사 이래로 어느 곳에도 있지 않습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어디에 있느냐? 바로 진여자성인 참나를 깨닫는 것이 완전한 해탈 열반을 이룬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만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불자님들에게 알리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법을 배워서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이나 고통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고 만족하고 즐거움을 얻는데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해탈 열반에 이르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방법을 널리 알려야 되는데, 널리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방송으로 알리는 겁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서 많은 불자님들이, 더 나아가서는 지구상에 있는 많은 불자님들이 함께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하려고 하면 BTN 불교 TV가 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BTN 불교 TV에
그 붓다이를 통해서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그 진리들이 널리 알려지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이 내용도 우리 그 강의 내용도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아셨죠? 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